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한량없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 의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백가신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렇게 죄의 낙을 누리며 죄를 기뻐하며 살았던 우리의 약한 행실들, 이 시간 다 낱낱이 뉘우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회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았고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였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왔던 한 주간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십자가 용서와 은총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제약도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와 은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제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을 우리 조경석 장로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쳐주셔서 하늘 기업을 얻을 자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저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행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진정 교회답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저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2페이지입니다. 461 2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인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요단과 다윗과의 백성과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 때 3위로 입상하신 1위로 입상한 교육부, 2위로 입상한 청년부 또 좋지만 예배 시간이라면도 3위로 입상한 이 두 분의 듀엣이 적당할 것 같아서 오늘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아주 소녀 감성으로 언제나 마음은 여고생. 아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유행했던 이런 옛날 유머가 있습니다. 69번 버스가 그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고가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로 안타깝게 죽은 사람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죽어라 열심히 뛰어와서 막 출발하는 60번 버스를 붙잡고 억지로 잡아 타서 그만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 참 억울하게 죽었죠. 두 번째,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 마지막으로 졸다가 그만 정류장을 지나쳐버려서 미처 내리지 못해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런 옛날 유머가 생각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의 첫 시작의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옛날 유머와 같이 정말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절묘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에 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 거주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다윗은 블레셋의 군사로 출정할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적으로 맞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를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걸 시글락 성읍이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해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울며 불며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투항하여 시글락 성읍에 안전하게 거주하던 다윗은 그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로 인해서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말렉을 추격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마침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도로 찼을 뿐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고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이틀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3일째 되는 날 모처럼 만에 다윗의 안식을 깨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청년이 옷은 다 찢어지고 온통 흙투성이가 된 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인 이 청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에 놀란 다윗은 그를 다그치며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은 사울을 잡고자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보고 불러서는 나를 죽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의 부상이 이미 심하여 그가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길보아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전하였고 사울은 활에 맞아 부상한 몸으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호위 병사는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했고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호위 병사도 사울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 모두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절대 목숨을 구걸하거나 죽여달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미며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서 그래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박에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자 전쟁 후에 버려진 물건들, 전사자들의 물품을 챙기고자 전장 한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는 틈을 노려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얼른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머리를 굴립니다. 자, 이 왕관과 팔찌를 파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져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후한 상금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되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나먼 길을 달려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는 약 2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리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는 한몫 단단히 잡을 걸 생각하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아말렉 청년은 모든 것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정직한 이야기 없이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입장대로 꾸미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인된 본성입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이로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듯하게 거짓을 꾸미며 다른 사람들을 속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는 다윗이 기뻐하며 큰 상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날에 거짓말을 꾸며대며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수십 번 그 얘기를 고쳐가며 되뇌어가며 다윗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이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이 난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찢자 함께 있는 다윗의 사람들도 모두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육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습니까?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단순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가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자, 아말렉 청년은 지금 죽어라 달려와서 간신히 69번 버스에 올라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어라 달려갑니다. 그러나 온통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을 꾸미며 늘어놓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유리하게 잔머리에 굴려가며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어두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눈이 멀어서 얼마든지 거짓을 꾸며대면서 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생각해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고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더 많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그러나 더욱 환하여집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데 그의 얼굴은 더욱더 환해지고 그의 모습은 더욱더 당당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큰 소리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더 세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면서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소개한 책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의 어리석음과 허구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목사님들은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열심히 독려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종교생활에 매진하는 것은 먼 길을 열심히 달려와 죽은 아말렉 청년처럼 되기가 십상입니다. 종교에 뿌리박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까?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는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뻔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즉 다윗의 영성은 단순히 종교생활, 종교의식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은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마침내 그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고 하늘의 환상만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스데반이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기도만 하고 하늘의 환상만 보는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울이었던 바울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였고 그는 실천하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물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라는 사실로 그쳐버린다면 오늘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서 69번 버스에 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과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이제 어느덧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잘 살게 되면서 어느새 교회를 향한 발길도 끊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글쎄요 그냥 가긴 가야 될 텐데 갈란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꼭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꼭 예배를 드려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나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같으니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한눈 팔면 잠깐 정신줄 놓으면 어느새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그럴듯하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어느덧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와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아닌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참된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안타까운 죽음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인물과 재능이 출중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복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 재산, 사회적 지위, 건강, 재능 등 모두 잘 돌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이 모두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왕다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알고 버스에 탔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누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검이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선배님이 자신의 좌우명이라며 종종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님 한다는 얘기가 검이불루, 검소하면서 누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검소하지도 않으면서 누추하기만 하다, 맨날 그딴 소리만 듣는다, 뭐 그런 농담 반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검이불루,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검소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소하다는 것이 단순히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려고 안간힘 쓰며 세상 헛된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정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검소하지도 않으면서 누추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사울 왕은 세상 욕심에 붙들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재능을 가지고 온통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삶이고 가장 누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요나단을 그토록 비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자, 요나단의 경우는 미처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진작 버스에서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혈육관계나 정 때문에 소모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심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아버지 사울의 손을 차마 놓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쥐어준 쟁기를 잡고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궁에 남았고 반면 다윗은 홀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왕궁에 남은 요나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야로 나간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다윗은 타고난 천재 전략가요 위대한 시인이요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오로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안정감이 전혀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살아야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판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의 또 다른 책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정과 평판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며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새 그 사람의 통제 속에 나는 살아가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였고 그의 안정감, 그의 용기와 지략과 재능과 판단력과 지도력과 통찰력 모두 그래서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에 살아있는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만 하면 금세 우리의 삶에 진실, 선, 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과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인생과 하나님 주신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다윗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새롭고 복된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윗처럼 오직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된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길, 인생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온통 내 위주로 내 욕심을 따라서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를 모른 채 세상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다며 하나님의 참 붙든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리석고 안타깝고 허망하고 비극적인 인생의 그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착각하며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상황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여전히 세상 실상에 붙들려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산으로 힘든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울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세상 것만을 구하며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요나단처럼 사람들의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잘못된 삶들, 우리의 믿음 없는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 참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와 능력이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서로 권면하실까요? 새 출발 해봅시다. 새 출발 해봅시다. 예. 우리 어리석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벗어버리고 참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역 모임 있는 거 보시고 구역 모임 열심히 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예배위원 있는 것 보시고 담당자들 미리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호,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00원씩 할인해 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분은 100원 뭐 할인 그거 받느니 그냥 2,000원 낼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많을 것 같아서 그냥 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금 해주시고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처 깜빡 못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많이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소식,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등록하신 우리 오길자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오길자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길자 권사님, 신성주와 함께 오길 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런 농담을 배우면 여러분들 이름들 꼭들 기억하시고 주보제가 이름을 오래 남겨두는 이유는 자꾸 이름들을 자꾸 잘 까먹으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관심 가지시고 이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처음 봐서 좀 어색해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들 나누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가족들 이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서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 예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올 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붙들리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신 참된 지혜와 능력, 하나님 신 참된 복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을 살 것을 소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함께 우리 등록하여서 함께 주님의 한 가족된 우리 오길자 원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남은 생애 위에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